앞에 맡고 있었던 게 없어지니까 또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2023년 2월 15일 수요 집회 말씀을 맡은 차정윤 형제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표현을 빌려서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한번 보실래요? 신약 263페이지 264페이지인가요? 제 성경책에는 페이지가 안 적혀 있고 다음 페이지가 265페이지여서 고린도전서 1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방금 읽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요 크리스찬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은혜가 넘치는 하루를 보내셨나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아니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성도님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나의 마음은 잔잔한 바다 평강했어 라고 표현하실 그 하루를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조용히 손을 들어서 저에게 표해 주세요. 오늘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을 통하여서 다윗과 아히멜렉의 평안한 심령과 그리고 사울과 도에게 악하고 그리고 불안한 심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구약 445페이지 1절과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블레셋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에게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도 다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곁에는 많은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들은 모두 환난당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홀로 외로이 이제 요나단도 그리고 사무엘도 다 이제 떠나고 홀로 외로이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광야를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400명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이 홀로 외로울 때에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하겠노라고 결심하고 그 주변에 모인 이가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사무엘상 21장 후반이랑 22장 요 초반부쯤에 아마 다윗은 이런 고난 가운데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구나. 내가 정말로 때로는 그 멘탈이 나가서 정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 왕 앞에 가서 미친 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광대하신 주님은 그런 나와도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마 이때 다윗은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때 다윗이 쓴 시가 있었죠. 지난주 말미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편이 34편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나의 상황이 공고할 때라도
어려움이 닥칠 때라도,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일 것 같은 때라도 나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노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 앞에 나와 함께 그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시를 쓰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려움 중에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찬양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곁에는 항상 그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그의 곁에 있습니다. 다윗의 곁에 있었던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은요, 훗날 다윗의 왕국을 이루실 때에 참 중요한 인물들이 됩니다. 훗날 다윗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고 다윗의 군사가 되고 다윗의 보호자가 됩니다. 이 옆에 계신 분들을 지금 보지 마세요. 원래는 이렇게 보라고 하면은 약간 어색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지 마시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환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원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빚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지혜 있는 자가 있습니까? 누가 능력 있는 자가 있습니까? 누가 유명하여서 유력한 자가 있습니까? 누가 문벌이 좋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이 성도들은요, 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처절하게 자기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에게 400명의 동료들을 붙여주셨어요. 다윗이 결코 혼자가 아니듯 성도님들 혹시 때론 나 혼자가 아닐까?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곁에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돕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장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모압 미스베로 가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은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 고백한 그 한 아이의 아버지처럼 다윗의 모습은요, 믿음이 있는 듯하지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표현을 보시면요, 3장 중반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는 표현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반대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요, 모든 가족과 동료들을 모압으로 피신을 시키는 것을 볼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이 그 아굴람 동굴에서 생활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가족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모압이 더 그들을 위한 편한 곳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모압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누구의 고향이죠? 다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인지 아시죠? 룻입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었죠.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의 고향인 모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요, 다윗은 모압 왕에게 나아가서 그의 가족들이 머물 수 있기를 청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 다윗의 믿음은 그의 증조 할머니 룻의 믿음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압 여인이었지만 믿음 가운데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살아가야 하는 삶을 룻은 머리 가운데 어떤 삶일지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베들레헴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듯하지만 다윗의 걸음은요 블레셋으로 갔다가 아굴람 동굴로 갔다가 다시 모압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도요, 이 모압 여인 룻에게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도망자인 다윗에게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믿음으로 베들레헴을 향해 갔고요, 다윗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압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말은요 신앙이 있는 듯하지만 어떤 부분에 봤을 때, 그가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그 자리를 봤을 때 그에게는 믿음이 없는 듯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지금 다윗의 신앙 상태는요, 다윗이 지금 있는 장소가 그의 신앙 상태를 나타냅니다. 맞나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오늘 형제님 자매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수요일에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프지 않은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십니까? 심지어 이 영상을 목요일이나 그 이후에 보시는 분들은 이 5절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요새가 안전한 곳이 아니다.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인 유다 땅으로 가라. 그곳이 더 안전한 곳이다. 그곳이야말로 너가 바로 있어야 할 그 자리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촉구합니다. 지금 계신 곳을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있지 않다라고 여겨진다면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아니죠. 내일 모레부터 교회의 복음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성도님들은,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그 말을 했을 때, 너 여기 있지 마라. 유다로 들어가라. 네가 지금 있는 이 요새가 안전한 곳이 아니고 유다로 들어가라. 사울이 지금 칼을 들고 기다리는 그 유다로 들어가라. 그곳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다 라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졌을 때 성도님들 다윗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다윗이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다윗은요,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을 생각할 때 오히려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다윗의 걱정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나는 이제 가기만 하면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는 그 시작이야.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 유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
정말 하고 싶었던 간증이 있는데요. 이 간증을 하면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성도님들 들어주시겠습니까? 제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한 지가 지금 2년이 좀 넘어갑니다. 2021년 1월 달에 한나의 기도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한 장 한 장씩 연구해서 아마 이 간증을 할 그 시기는 2021년 5월, 6월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2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선악동이라는 동네에서 10년 넘게 결혼하고 10년 동안 경주자매랑 같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가정은 그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20년 넘게 그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결혼하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무의도로 내려가시면서 이제 그 선악집에서 저와 저희 아내의 그 신혼집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 10년 넘게 살면서 아기들이 태어났고 수지도 그쯤에 태어났어요. 수지가 태어나기 전에 제발 이 낡은 집에서 이사를 간 후에 수지를 낳자 이렇게 둘이 막 얘기를 하고 빨리 이걸 이사 가려고 막 집을 내놓고 싸게 내놓고 했는데도 집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결국엔 아내는 만삭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이사 갈 수가 없겠구나 해갖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부동산에서 아무리 막 찾아와서 집을 보고 가더라도 아무런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느 때 지나서는 포기를 하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도 거절을 하고 아니에요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랑 자매가 이제 어디 잠깐 나갔을 때였어요. 아마 여행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가겠다고, 아무도 없는 집에 가겠다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보통은 안 하는데 그날따라 또 알겠습니다 해갖고 알려줘서 그 부동산에서 와갖고 그 집을 보고 갔어요. 그 집을 보고 갔는데 그 보러 왔던 그 젊은 부부가 바로 그날 그거를 사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수지가 태어난 이후였을 거예요. 태어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송도에도 가보고, 그리고 그 논현동에도 가보고, 연수구 구석구석도 다 가보고, 옥년동에도 가보고, 송도에도 가보고 막 그랬어요. 이 20년 만에 이사를 하게 되니까 성도님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송도로 가라. 아니다, 논현동이 살기 좋다더라. 아니다, 너희는 자녀가 3명이니까 청약을 들어라. 전세로 갔다가 청약을 들어라. 아니다, 지금 무조건 송도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옥년동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그 옥년동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옥년동으로 들어갈 때 옥년동에서 탈출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옥년동에서 20년 살았는데 옥년동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어. 거기에 왜 들어가? 가지마. 주변에서 왜 청약을 안 하고 거길 들어가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때요, 저랑 저희 자매가 옥년동으로 가게끔 결정하게 했던 그 말씀이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이었어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제가 그때 읽었을 때 어떻게 저에게 적용이 됐었냐면, 너는 교회랑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송도로 가지 말고 교회 가까운 곳으로 가라.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고 저에게는 보여져서,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간증일 수도 있지만 어리석지 않죠? 뭐라고 해야 되죠? 성도님들이 보실 땐 어떤 간증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때로는 어리석을 때도 세상의 관점으로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조금 많이 손해보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선택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상 22장 6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6절에 보시면 사울은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사울은 곁에 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사울은요, 그 자기 혈통, 자기 동족들을 자기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는 편으로 자기 신하로 삼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기를 애쓴 것이 아니라 신하를 뽑을 때 베냐민 사람들의 하나여서 치우치게 모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호소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보시면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7절 중반에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윗 왕을 그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이새 아들은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하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백부장 천부장으로 출세시켜 줄 것 같으냐. 아니다. 그러니 내 곁에 붙어 있어라.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다윗이 누구 지파냐? 어디 지파냐? 유다 지파다. 그런데 너희 베냐민 사람들은 지금 무엇들 하고 있느냐? 그가 이곳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8절에 너희도 그와 같이 공모했느냐? 너희가 다 나를 대적하느냐? 내 아들 요나단도 다윗과 한패가 되어서 맹약한 것을 어찌 내게 알리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느냐? 어찌 나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느냐? 또 내 아들이 신하를 시켜서 나를 치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 중에 그 누구도 내게 알리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느냐? 사울 왕은요, 이새의 아들에 대한 피해의식과 여기 표현에 나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보면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피해의식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현재의 상황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은 평강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은 평강 가운데 없어요. 그는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도 못 믿고 그와 같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도 못 믿고 그의 아들인 요나단도 못 믿습니다. 사울은 아무도 신뢰하지 못해요. 사울의 질투는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때 에돔 사람인 도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21장에도 그 악랄함이 드러났던 그 도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 왕이시여, 이새의 아들 다윗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과 만난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도액은요, 그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을 다 본 사람이었습니다. 도액의 보고는 상당히 사실적인 보고였지만 도액의 보고는요, 아히멜렉의 오해를 풀만한, 즉 그 다윗이 그 아히멜렉과 만날 때에 다윗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였는데, 그러한 부분을 싹 빼고 마치 아히멜렉이 완전히 다윗의 편인 것처럼, 사울의 적인 것처럼, 사울이 그 상황을 볼 때 그 제사장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도액의 간사함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사울왕 앞으로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소집이 됩니다. 12절.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아히멜렉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 제사장 아히멜렉은 들으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이름도 없고요. 직함도 없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들으라가 아니라 이새의 아들과 같이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그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표현으로 사울은 그 아히멜렉을 부르게 됩니다.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이새의 아들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나를 대적하여서 그에게 떡을 주었느냐? 내가 나를 대적하여서 그에게 칼을 주었느냐? 그리고 너는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어서 오늘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게 하였도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닌데 사울왕은 마치 사실인 양 그것이 진짜 다윗이 지금 매복하여 숨은 것인 양 그 아히멜렉과 공모한 것인 양 사울왕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가 있게 되면요 이렇게 편협한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왕의 분노와 호통 앞에서도 아히멜렉은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평강 가운데 이렇게 그 옳은 말을 하게 됩니다. 14절부터 15절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종의 아버지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히멜렉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결단코 왕이 말하신 그런 반역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관하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신하가 누구입니까? 다윗이 충실하니까 그렇게 했지요. 그는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는 왕의 호위대장 아닙니까? 그는 왕실에서 귀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이번뿐입니까? 이 말은요 그동안 다윗이 여러 전쟁을 나갔잖아요. 그러한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 그 전쟁의 그 승패를 물었던 전쟁의 그것을 물었던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한번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요 우리의 생각을 가리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언제까지 했는지 아세요? 사울이 언제까지 다윗을 시기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죽기 전에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는 이 시기와 질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참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미우니까요 다윗에게 조금의 도움을 주었던 아히멜렉이 미울 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의 온 집안이 미워지게 됩니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너와 내 온 집도 함께 죽으리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이 자리 잡기란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신약 327페이지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질문에 답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게 되나요?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신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신약 173페이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누릴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걸로도 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평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용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마음의 내적 평강입니다. 이 평강, 성도님들은 이 평강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사셨나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평강은 내 삶에 어떻게 찾아오나요? 저도 며칠 전인가요? 이 말씀을 평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제 말을 안 듣게 되니까 막 화가 나갖고 그 평강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그 평강이 그 평강이 오지가 않고 마음 가운데 그 불안한 마음과 죄책감과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에 그 평강이 깨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평강,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이 평안한 마음을 갖고자 할 때 우리가 어디로부터 그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나요? 다윗은요,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그곳을 가면 되는구나, 이제 내 마음 가운데는 이젠 평안한 마음으로 그 길에 순종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평안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적인 평강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갈 때, 주님께서 하라고 한 그곳에 순종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무엘상 22장, 구약 446페이지입니다.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은 17절에 좌우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죽이는 이유는요, 그들이 다윗과 합력하였고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편이 되어서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죄명으로 그들을 죽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 그 자리에 옆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 신하들도 그 명령을 따르기를 주저했어요.
어찌 그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겠습니까? 왕의 신하여도 그 베냐민 지파여도 이 일이 옳지 않음을 느꼈던 것이죠. 모두가 왕이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했던 그 왕의 명령이 옳지 않은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사울만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사울만이 자기의 선택이 옳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은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18절에 보시면요, 사울은 도액에게 이르게 됩니다. 모든 신하들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자 사울은 도액에게 내가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악한 일에요, 사울 왕과 도액의 마음이 합하게 됩니다. 도액은 이것은 기회야. 내가 제사장들을 죽임으로써 나에게 더 큰 기회, 더 큰 그런 것이 찾아올 수 있어 하면서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제사장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죽인 사람이 자그만치 85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에돔 사람인 도액에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시켜서 죽였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85명이었습니다. 도액의 잔인함을 보세요. 제사장들만 죽이라고 했는데, 물론 사울이 그러한 것 또한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도액은요,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곳의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주민들과 아이들과 젖을 먹는 아기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다윗의 곁에는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런데 사울의 곁에는요 이 베냐민 신하들도 그의 명령을 따르길 주저했고, 사울의 곁에는요 가까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85명들이나 죽이게 됐고, 그 가족들까지 죽이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쭉 이어져 가는 흐름을 보셨을 때 성도님들은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일까? 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항상 저의 처지를 정말 신기하게도 다윗에게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러고 계신가요?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다윗의 모습보다는 사울왕의 모습이 저에게 더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치, 난 다윗인데 나에게 사울같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적용하시면 여기 다 다윗이에요. 사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울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윗과 같을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까? 내 주변에는 사람이 몰립니까? 내 주변에는 사람이 떠납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 사람이 이 말씀 들어야 돼. 그 사람이 사울인데, 나는 다윗이고 그 사람이 사울인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분이야말로 사울입니다. 다윗은요 사람을 품었어요. 원통한 자,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품었어요. 사울은요 사람들을 의심하고 내쳤어요. 나는 사람을 품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내치는 사람입니까? 사울과 도액의 잔인함을 보세요.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성읍까지도 다 진멸을 하게 됩니다. 그 칼은 아히멜렉에서 끝나지 않고 그 성읍까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주민들까지, 그 성읍에 있는 여인들과 아기까지, 심지어 소와 나귀와 양까지 사울과 도액은 진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에서 폐위시켰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기면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이 시작이 됐고, 그로부터 사울왕이 폐위가 됐는데, 지금 사울왕의 모습은요, 제사장에 있는 무리, 제사장이 살고 있는 성읍들을 진멸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6절에 보시면 처음 그 사울왕이 등장할 때 에셀나무 아래에서 사울왕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죠? 단창을 들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그 무기인 칼을 들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단 마귀와 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 사울과 같이 단창을 들고 나의 동료인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칼로 찌르는, 나의 칼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사울은요, 계속 다윗이 자기를 해하고자 했다고 해요. 사울왕은 계속 다윗이 자기를 해하려고 매복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매복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고, 사울이야말로 무고한 다윗을 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난 다윗이지라고 하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는 사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연민에 붙들려서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 21절.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그때 그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하여서 다윗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 대량학살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한 명이 이 아비아달이었어요. 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향해 갑니다. 22절을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요, 제사장들이 죽임당한 그 참사의 모든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을 다윗 되게 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때 그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책임감과 그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라고 괴로워하고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울을 탓하지 않아요. 그 모든 책임과 짐을 다윗이 홀로 집니다.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모든 책임이 나에게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과 저것, 이 일과 저 일이 짬뽕이 되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다 내 책임이 아닐 수도 있는데, 다윗은요, 지금 말하기를 내 책임입니다. 다윗은 변명이 없어요. 다윗은 이유가 없어요. 다윗은 원망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내 책임입니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바로 너의 생명을 찾는 자다. 그리고 다윗의 말 중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 아비아달을, 이 두려움에 떨어서 다윗을 찾아온 이 아비아달을 확신시키는 다윗의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항상 지켜주실 것임을, 항상 보호해 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이 그 말 안에 배어 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은 평안한 심령 가운데
아비아달을 안정케 합니다. 아비아달의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전하다 확신시켜 줍니다. 다윗은 더 이상 떨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더욱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베풀어져서 다른 이들을 안정케 하는 다윗의 심령이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저는 선지자 갓이 말했던 그 말씀이 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선지자 갓이 말했던 그 말씀이 그의 피난처였습니다. 그 말씀이 가라고 한 곳에 갔을 때 그는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한 곳에 있을 때 그곳에 나의 자리를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때 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나는 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유다 땅인데 사울왕이 그 신하들을 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그 부하들을 불러 모아서 샅샅이 돌아다니는 그 유다 땅이어도 하나님이 나보고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면 그곳이 나의 피난처요, 가장 나에게 안전한 요새입니다. 나를 해하고자 하는 군병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이 황무지일지라도 그곳이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기에, 내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선하시기에 그분이 인도하신 그곳은 내게 가장 선한 곳이고 그 선한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표현인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는 것은 나는 지금 참으로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안전한 곳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한 그곳에 나의 자리를 두고 계십니까? 그러함으로 내 마음이 평안이 넘치고 평강이 흘러 넘칩니까? 주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이 주장하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왕이신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마지막에 아비아달은요, 왕이신 다윗에게 피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아비아달은 평안했어요.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피하셔야 하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피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8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8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22절, 구약 97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8장 22절. 성도님들께서 이사야 8장 22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땅을 아무리 굽어보아도 환난뿐입니다. 아무리 땅을 굽어보아도 흑암뿐이고 고통뿐입니다. 그때에 9장 2절을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나타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칩니다. 누구시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이사야 9장 제목을 보시면요, 그 제목이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성도님들께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때 그는 안전했습니다. 아비아달은 왕이신 다윗에게 피했습니다. 그때 그는 안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피할 때 그분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사무엘상 22장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22장 23절에 다윗이 그 아비아달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 말을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주께서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한 한 주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수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